감사합니다. 이래 이제 교회 이렇게 그 새가족들 오는데 보면은 물어보거든요. 신앙생활 처음 하냐고 물어보면은 주일학교 때 성가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한 몇십 년 안 다니다가 교회 이렇게 다시 나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요.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영적인 힘, 영적인 그 능력들이 많이 그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죠. 월요일날 공부하면 주일날 이렇게 힘 얻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화면이 큰 건 좋은데 안 그래도 얼굴 큰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지금 저 큰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눌려. 좀 저 화면만 좀 뒤로 이렇게 못 당기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학원 복음화 보겠습니다. 주보 8페이지 욥의 구원관입니다. 지난주에 욥의 소유감. 욥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무슨 메시지였느냐?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내용이 뭐냐예요. 우리는 거기서 사실적인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면은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거예요. 거기 가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일합니다. 들리고 보이는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안 불러가라 그래도 그거는 육이에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첫째 주에 뭐였죠? 뭐를 싸우라고요? 소유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리 그런 소유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마귀 세력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내 재산이 누구 거? 누구 거요? 아니, 내 누나 말 안 할 거니까 누구 거냐고. 소유관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 그때 어마어마한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 힘이 무력화돼 버려.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지난주 학원 보고만. 욥은 하나님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였느냐?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 영적 싸움 내용이 뭐였다고요? 소유관을 분명히 해라.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맞죠? 진짜 좀 싸움을요, 사실적으로 싸우세요. 절대 안 싸웁니다, 그 싸움은요. 그리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뒤통수에 대놓고 막 마귀 물러가 막 이랍니다. 그게요. 그게 마귀 들린 거예요. 그게 본인이 마귀 들린 거예요, 그게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라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본을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 찾아내서 실력을 키워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화. 정상화가 돼야 탑, 정상에 서는 거예요. 달란트 찾아내가지고 실력을 키워. 그게 정상화거든요. 정상화가 돼야 정상, 탑에 서는데, 정상화는 안 하고 정상에 서려니까요.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대답, 모든 사건, 문제에 우리 렘넌트의 대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맞추어서 12가지 있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12가지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 돼. 자, 오늘은 욥의 구원관이죠. 자, 첫째, 욥의 세 친구 중 수앗 사람 빌닷이 말했습니다. 그 빌닷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앗 사람 빌닷이 하는 말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한테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잖아. 여러분 저 사람 어려움 당하면은 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저 저래서 저렇다면서. 그게 누구냐면 수앗 사람 빌닷이 하는 말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막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요. 근본 뿌리를 지금 바꿔야 된다니까. 뿌리 안 바뀌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2000년 동안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지금요. 지금 그거 안 바꾸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거 안 바꾸려면요. 대충 뭐 이래 하려면요.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2000년 동안 뿌리 내린 거 바꿔야 돼요. 그게요. 똑같다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맞는 것처럼 돼 있다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요. 이게 지금 수앗 사람 빌닷의 말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벌 내리신다. 신앙 따라서. 행위 따라서.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을 따라서 벌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 따라서요.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거예요.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벌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는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거나 재앙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라고 지금 이 빌닷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지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얘기요 지금요. 이 빌닷이란 친구 하는 말이 그게.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신자가 어려움 당할 때요. 저기 저래서 저래. 그러면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이 없다는 말이 되거든. 왜? 자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요 행위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은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벌을 안 받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자, 욥이 이제 대답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그게 19장 1절에서 29절인데요. 욥기 19장 4절 보면은 욥이 자기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을 가지고 대답하지요. 19장 4절. 자, 그럼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하도 네가 허물이 있어 저런다고 그러니까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은 내게만 있냐? 너는 없냐? 그 말이죠. 그럼 너는 왜 그렇지 않냐? 그렇지? 그 허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내 허물 때문에 자녀가 다 죽고 내 허물 때문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허물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면은 내가 가진 허물이 너는 없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너는 왜 자식 온전하고 건강하고 너는 재물 안 잃었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허물 때문이라면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허물 때문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허물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19장 6절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서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지를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메시지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억울한 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겪게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시키지 않고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게요. 자,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이상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는 멸망해 있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 봐라 우상숭배하니까 저렇게 되지 않냐. 근데 같은 우상숭배를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메시지요 메시지. 이게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을 네가 알지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너는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자, 셋째가 뭐지요? 욥의 구원관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렘넌트에게 이해시킬 것, 구원관. 여기서 구원관은 천국관, 내세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원관이라는 건요. 자, 구원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구원관이 지금 바르지 못하지요. 구원관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지금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오늘 여기 이제 두 번째 욥의 구원관. 구원이 뭐지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또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올바로 돼 있지 않냐면 문제와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뭐 문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원인을 나한테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엽기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로 앞세운 거예요, 지금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꾸 뭔 문제와 사건을 틀리게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무슨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욥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한 게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죠? 소유관을 올바로 가져라는 메시지. 근본주에는 구원관을 올바로 가져라는 메시지. 소유관이 잘못되면 사단에게 당해. 구원관이 정확하지 못하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어디로 공격하죠? 소유관. 네 거? 그래, 오케이, 네 건가 보자. 그거잖아요. 내 거 아니네? 이제 그때 사.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관. 구원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3장 24절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해버렸어요. 의롭다. 그 하나님에게만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해버렸어요. 너 나 닮았구나. 너 나스럽다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뭐 문제만 만났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요,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 작년에 11조를 안 내서 그러나? 그 작년에 안 냈더니 11조까지 다시 몰아서 내고. 그건 손해예요. 교회는 이익일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런 11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안 낸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11조 내는 것은 내 수입의 10의 1조라는 의미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다 내라 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10분의 1만 내라. 그것도 11조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렇지 꼭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도 돼. 안 내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거 안 낸다고 여러분 무슨 재산이 뭐 무너지고 그거 안 낸다고 수입이 줄어들고 하죠. 안 내도 수입 많잖아요. 11조의 의미로 내려면 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 복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낸다면 내라. 혹시라도 내 수입이 줄어들까봐 혹시라도 수입이 늘어날까봐 내려면 내지 마. 그거는 11조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아멘. 그러니까 꼭 10분의 1 내지 말고 10분의 2도 내고 그러고 그러란 말이야. 그 말이. 형편에 따라서는 10분의 9도 낼 수 있고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꼭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무슨 구원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묶을 권세를 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욥의 고난은 뭡니까? 구원은 안전한 것이라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이 공격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단이 꼼짝 못한 것이 구원이요. 천국이 배경인 것이 구원인데 욥의 고난은 뭡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욥의 고난이 뭐냐 물을 수 있잖아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며 왜 욥은 그러면 저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구원이 완전한 건데. 그게 사단한테 공격받았어요. 욥이.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영적 무장. 그래야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욥이 당한 것은 저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저때에 낙심하는 것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한테 안 당한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사단한테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지. 그럼 천국 뭐가 필요해? 천국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지. 뭐 복잡하게 여기 장례식하고 입감 발인했다가 또 가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여기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 안 하냐? 공격한다니까요. 공격받았을 때 구원관이 흔들리는 걸 보고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볼 때는 사단이 공격한 거잖아요. 사단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공격받기 때문에 무장해라요. 그죠? 그래서 무장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겨라 그 말이거든요. 지면 안 돼요. 이겨야지. 이기려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싸울 수가 있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겨라. 그 말이 영적 무장을 해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두 번째 주는 그겁니다. 첫 번째 주는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소유관이에요. 네 소유관을, 어떤 소유관을 갖느냐,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 그걸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게 욥의 소유관이에요. 그래서 욥은 사단한테 안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딱 갑절로 줬어요. 욥기서 42장 가보면 갑절로. 이번 주는 뭐지요? 마귀가 공격한다. 영적 싸움 싸우고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 영적 싸움이 뭐지요? 구원관. 구원관입니다. 그 구원관이 바르지 못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신앙 고백보다는 신학 고백을 정확하게 해라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꼭 그렇게 구분할 이유는 없는데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신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신학 고백은요. 그래서 내 대신 그리스도, 그게 신학 고백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 내가 죽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 신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 없이 자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만 해요. 그죠? 어마어마한 신앙.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기독 실업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63 빌딩 그 주인 다 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신학 고백이 없어. 신앙 고백만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햇불에가 교회 지어놓고. 그렇죠? 막 목사님들 엄청 도왔어요, 이분들이요. 그게 자기 신앙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내 대신 그리스도가 그게 없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 것인데 저 순양이 대신 죽었다. 내가 저주받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다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신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1조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으니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주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 구원관이에요. 욥의 구원관.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절대적 감사, yes. 상대적 감사, now, not. 그렇죠. not. not이 아니고 no. 바꾸세요. 누가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NOT가 아니고 NO, no. 절대적 감사, yes. 상대적 감사는 no. 오늘 설교 이걸로 끝이에요. 이 설교 제목만 잘 이해하면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로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상대적 감사의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상대적 감사. 병원 가봐라. 아픈 사람 얼마나 많냐. 안 아픈 거 감사해라. 저 이북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고 가지 않냐. 우리는 감사해야지. 교회에서 그런 상대적 감사를 가르쳐서 그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감사.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 그 절대적 감사. 그게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 감사. 여기는 사단의 밥이라니까 그러네. 그게요. 그래서 욥기 1장 9절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잖아요. 당신이 저 욥을 축복해 주니까 그 욥이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고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니요.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뭔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까닭을 한번 불러가 버려, 그 까닭을 거두어 가보세요. 그래서 거두어 간 게 재물 까닭, 자녀 까닭, 건강 까닭, 그 까닭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재물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건강 줘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욥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나님 까닭에, 여호와 까닭에, 복음 까닭에, 그리스도 까닭에 감사한 겁니다. 사단이 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시험에서 무릎 꿇고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만 잘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 감사, yes. 상대적 감사, no. 그 신앙 가지면 돼요. 우리 가족들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남의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요. 남의 가족들한테 가서는 감사라고 그래요. 다. 얼마나 감사하냐. 예? 감사해. 오늘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저도 여러분 일반적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고 깨어나. 그러면 지난밤에 자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원망할 겁니까? 예? 천국 가 있는데 더 감사해야지. 그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봐라. 그 아픈 사람, 그럼 저 사람들은 그러면 감사 안 해야 되겠네? 아프니까? 그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성경 자체의 흐름. 그게, 그 흐름을 보면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걸 얘기해요. 성경 흐름을 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능한 개인이 응답받고 연약한 자도 승리하는 길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능한 자가 응답받고 연약한 자도 승리하는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성경의 이제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리 나타난 증거, 나머지 로마서부터는 이제 편지예요, 편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편지잖아요. 성경 기록한 목적은 뭐죠?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영생 얻어라, 구원받아라.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우리가 영생의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 스트림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직접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유엔이 개입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 그게 인간 문제거든요. 그게.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니까요. 무능한 자가 승리하고 연약한 자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이 성경에만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자는 어디 낄 데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승리하고 응답받는 길이. 그런데 그 승리하고 응답받는 길이 우리 힘과 예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째 뭐죠? 발견하면 돼요, 발견. 발견만 딱 해버리면 돼. 자, 창세기 4장 1절 5절에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가한다. 드리는 예물이. 가인은 땅의 소살, 아벨은 양의 피. 아벨은 발견했어요. 그래,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그 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 발견해버리면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은 봤잖아요. 왜요? 막 언약궤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 터졌는데 어린 전양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도 없어. 그게요. 원래 여러분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국민, 백성이에요, 백성. 군인이 아니라. 그때 왕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냥 일반 백성이라니까요. 블레셋 군인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뭘 봤단 말이죠?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건 무기와 무기 대 무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사무엘이 전나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게요. 발견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확인만 해라. 확인. 뭐 우리가 싸우고 예수가 힘써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되게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좀만 더 하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왜 남자들 사우나 이렇게 뜨거운 데 들어가면은요, 그 순간에 땀이 이제 겉에서 흐르는 거 말고 속에서 땀 나오는 거. 우리는 대개 보면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44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한 15분. 그러면 한 13, 4분 되면 좀 있으시죠,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요. 근데 그때 막 이제 1분 딱 참고 있으면은 이제 속에서부터 땀이 쫙 나죠. 그때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게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좀 지속만요, 조금만 지속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또 택해. 그게 응답을 못 받는 길이요. 조금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면 된다니까? 예?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그렇죠?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요. 그게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 믿음 있는 자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응답받는 길을 지속하는 자를 보겠냐 그 말이요. 사람은 그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게. 자, 발견만 하면 승리예요. 두 번째는 확인만 딱 하세요. 뭘 확인하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굉장한 사람이죠. 여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앙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신앙이 안 좋아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은 신앙 엄청 좋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신앙 보세요. 얼마나 신앙 좋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온전한 11조 드리지. 불의한 일 행하지 않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예요.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인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식,
모세가 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리, 이 세리란 말은 지금으로 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그럼 지금이야 여러분 세무공무원 그러면 동경의 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 근데 그때 당시 이 세무공무원은 비난받는 직업이에요. 어느 정도 천하게 취급했냐면은 저 창녀처럼 취급을 했어요. 죄인이나 창녀처럼 세리를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요 세리가 그때 이제 로마 속국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해 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한테 세금 분담을 시키면서 거기다 이제 붙여요. 세금을 더 붙여요, 이렇게. 왜? 옛날에 그 한 집에 여러 집 살잖아요. 막 7, 8집 살면 전기세는 한 군데 나오잖아요. 그럼 전기세를 배분할 때 조금씩 붙이잖아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지금은 우리 랩런트는 다 잘 모르지. 우리 살 때 보면은요, 7, 8집이 같이 살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전기 계량기는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계량기 하나에서 전기요금 얼마 나오나 해가지고 7집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면 또 싸웁니다, 거기서요. 우리 집은 식구가 둘인데 내 해제냐. 여러분, 거기서 조금씩 붙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챙긴 거, 그게 세리였어, 그때는. 이렇게 욕먹어줄 수밖에 없지, 그게. 자,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왔죠? 세리가. 바리새인이 자기가 생각하죠. 자기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자기는 세리와 같이 말하자면 이렇게 세금을 붙여먹지도 않고 일일이 2번씩 음식하고 소득의 11조 온전히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겠느냐? 세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리새인은 상대적 감사, 세리는 절대적 감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는 11조 가지고도 설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 의와 선한 행위를 가지고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3번 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만 설 수 있어요. 절대적 감사.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때입니다. 이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저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요, 귀신 쫓아낸다고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나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 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거든요. 나름대로. 아무래도 안 나가요. 오히려 두드러 패니까 더 나가더만. 그게요. 그건 나간 게 아니지. 그게요. 안 나가요. 네. 언제 나가느냐? 절대적 감사를 찾으세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 감사.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세리냐? 아니요. 우리는 세리 같지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저것들은 틀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는 이것들 틀렸다고 그러지요. 여기 교회 성도 2명 가운데서 바리새인 같은 신앙하고요, 저 세리 같은 신앙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누주를 더 서겠어요? 바리새인이 있고 여기 세리 있는데 누구의 줄이 더 길겠어요? 당연하게 바리새인 뒤에 줄이 길지. 이 사람 토색도 안 하지, 불의한 짓도 안 하지, 간음도 안 하지, 11조도 안 떼먹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지, 저 세리는 세금 떼먹지. 누구 줄에 서겠어요? 당연하게 바리새인 줄 서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갔겠느냐? 저 세리 아니냐? 세리는 뭘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없다.
절대적 감사를 찾았어요. 자, 이때 범사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런 응답이 하여 당연성의 응답이 하여 당연성의 응답. 당연한 것이다. 이 응답이 와버려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요, 저는 조금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 여러분, 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돼요. 당연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저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 당연성의 응답이 와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기절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사단이 기겁을 할 신앙을 가져야지. 안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벌벌 떠는 신앙을 가져야지. 사단이 만에 친구 삼자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사단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래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보면 밥맛이 없어야지. 사단이 여러분 볼 때마다 식욕이 돋는다? 그게 틀린 신앙이야. 왜 세상이 어렵지? 당연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당연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부부는 왜 그렇게 안 맞지? 당연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게 오늘 18장 15절 17절 얘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안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 제일 속여먹기 쉽잖아요.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 속으세요 좀. 복음에 좀 속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속아주세요. 내 고집, 내 경험, 그죠? 내 판단 이걸 딱 가지고 하나님 복음에 안 속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속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속아줘야지. 하나님의 복음에 안 속는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뭐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뭐. 딱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 안 돼. 그게요. 자, 범사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당연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은 필연성 응답이에요. 그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당연한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그러면은 필연성의 응답이에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뭐냐? 그게 회복입니다. 뭐 회복이냐? 빼앗겨버린 것, 잃어버린 것, 놓친 것. 우리의 신분과 권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필연성의 응답,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절대적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이게 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우리 박병규 목사님 천안함 사건 때 애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그 아이가 거기서 천안함 사건 때 이제 희생됐잖아요. 그러니 이거 이제 그런 소식 들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죠? 1호를 그 1호 되겠습니까? 외아들인데 그게.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잖아요. 그 전화하면서 전화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죠. 받았을 때 내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응? 박 목사,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럴 거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다고 이러고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는 건 있겠지만은, 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두 번 가기 얼른 끊었어요. 왜냐면 전화했다는 거 표시는 이제 났으니까. 이제, 얼른 끊은 거예요. 이제. 본인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뭐 전화 온 거, 전화 확인해서 해주고 그럴 입장이 아니니까는 마치 전화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위로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야, 이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설교자로 주님이 설교자가 되셨다면은 주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하신다면 뭐라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하신다면 뭐라 하셨을까? 아마 나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박 목사야, 전에도 네가 복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복음이다. 그랬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은 필연성, 나의 시간표가 와요. 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시간표는 뭐냐? 필연성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슨 회복이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놓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 요거 회복해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를 회복해라. 요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응답이요. 그게요. 이때의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 와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며 이 응답이 와요. 저 아시아로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와요.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준비한 절대적 응답이 와. 자, 결론. 영성을 회복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자, 여러분, 영성 회복해라. 영성 훈련. 영적 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힘이라는 말은 내용을 말하죠. 영성 회복해라. 이거는, 과정이죠, 과정. 영성 회복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말입니다, 다 내용은. 영성 회복해라, 영성 훈련을 해라. 그런 방법이고요. 영적 힘을 얻어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성훈련이다, 영성회복이다, 영성훈련이다. 한마디로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오직 복음이에요. 요걸 회복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직 복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 행위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 각인. 복음이 각인된 걸 보고 영성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지요? 우리 수준은 자꾸 세상 수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뿌리를 바꾸라요. 그게 영성훈련이요, 영성회복이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체질이잖아요, 체질. 우리의 체질 자체가 딱 안 되는 체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체질을 되는 체질로 바꿔라. 그 되는 체질이란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늘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우리 몸 체질 말고 체질이 늘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이거 봅니다. 우리 속에는 야당 기질이 더 심해요. 사람 누구에게나 다요. 이게. 그래서 뭐가 잘 되는 사람 보면요, 썩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잘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입으로는 이루어하지만 속은요, 경쟁자 한 명이 이랍니다. 이제 내 경쟁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라니까 사람이 늘요.
그게 체질이라, 망하는 체질. 그래서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꾸란 말은 늘 기도해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설명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기도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자. 그게 기도합시다, 기도해보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준비한 응답 찾자. 그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는 체질. 그게요. 그게 영성훈련, 영성회복, 그게 영적인 힘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리고요. 기도가 체질되도록.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체질된단 말은 늘 기도한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체질된단 말은 우리 체질이 항상 감옥에서도 응답을 찾는 그 기도. 그죠? 형들이 이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막 핍박을 해도 거기서 응답을 찾는 그 체질. 그게 기도예요. 막 누가 사방으로 의견싸움을 당하게도 거기서도 응답을 찾는 체질.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꿔라. 아니, 그거 못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속에 살아요. 왜? 부딪혀야 되잖아요. 낙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체질이 돼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 체질로 바꿔라. 그게 영성회복, 그게 영성훈련, 그게 영적인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찾는 개인의 시간도 갖고, 이거를 찾는 이제 훈련도 하고, 이거를 찾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유관을, 올바른 소유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속에서 구원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세상 수준이 아닌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